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데살로니가 설교 30번째인데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 생활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6절부터 18절 모르는 성도들이 없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모르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은 기억을 합니다. 이 설교에 아주 자주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살피면서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주석가의 글을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마음 자세.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본문 특별히 오늘 살필 것은 16절, 17절, 18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마음 자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나 자신의 삶, 생활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그 개인 생활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꼬그라진 사람은 생활도 꼬그라져요. 마음이 펴진 사람이라야 생활도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하면 사는 것도 울적해. 마음이 좋으면 사는 것도 좋아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개인 생활을 하나님의 뜻과 포커스를 맞춰야 돼.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통화가 끊어져서 다시 했더니 저보고 말하기를 터널 지나가세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상대방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더니 터널을 지날 때 그런 경우가 요즘은 너무 발달해서 그런 경우도 많지 않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채널이 끊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개인 생활은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과 채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교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필 부분은 우리들의 개인 생활 가운데 세 가지죠. 첫째, 항상 기뻐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일반적으로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지는 감정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대체로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대충 알잖아요. 기쁜지 안 기쁜지. 오늘 김 목사 얼굴이 하얀지 침침한지
속이 좀 안 좋아 지금. 그래서 얼굴이 하얘. 오늘은 속이 안 좋아서 하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거나 어려움 때문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항상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그 기쁨이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쁨은 이 슬픔이나 고통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슬픈데 기쁨을 말하고 또 고통이 있는데 기쁨을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렵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도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 자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달라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 그거 굉장히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거나 혹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기쁨이 가능할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쁘면 기쁘고 속상하면 속상하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기쁜데 기뻐야지. 그런데 속상해도 기쁘다?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사실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억지로 그것이 강요될 수 없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본성에게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다분히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면, 믿음을 갖지 않는 이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내 맘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방향, 삶의 조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평가의 기준도 우리는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혹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만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즐겁다, 좋다 이런 정서가 아니에요. 기쁨은
곧 영혼의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18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냐면은 단순히 즐겁다, 좋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감정의 변화가 다가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쁨은 초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쁨의 사람으로 살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개인 생활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일은 단순히 기쁨을 소유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영적인 언어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도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가 항상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나 기뻐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이 누구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온 교회와 성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자 써갖고 다녀봐요. 찡찡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눈치 봐요. 분위기 완전히 깨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지금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 이 불신앙과 싸운 거잖아요. 불신앙과 싸운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배척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시대를 삽니다.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느냐? 앞으로는 진짜만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성도들도 진짜만 살아남고 주의 종들도 진짜만 남을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시대적인 영향을 받고 내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열받고 화나면 열받고 화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슬픔의 사람이 되고 그냥 좀 조금 좋으면 그것 가지고 막 룰루랄라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이건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의 반응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좀 미쳤단 말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소? 우리는 뭐가 그렇게 좋냐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삽니까? 그런 말 안 들으면 다 반성해야 돼요. 장로님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런 말 들어야 돼. 권사님은,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나는 좋다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막 이런 언어들이, 이런 신앙적인 언어가, 이런 영적인 언어가 막 토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축복의 언어이고 영적인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제가 오늘 기뻐하라는 설교하면서 많이 막 웃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몸이 좀 안 좋아. 내가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나 그래가지고 집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물도 많이 못 먹잖아 지금. 하나님이 또 힘 주시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축복의 언어이고 영적인 언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다 육으로 살아요. 육으로 사니까 이렇게 꼬그라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펴고 잘 안 될 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계속 24시간 몇 시간이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기도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의미인가? 물론 그러면 좋죠.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고 많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아요.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자세라 그랬잖아요. 마음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거죠. 즉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능할 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해요. 성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책임에서 변함없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기도를 그만두면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그만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믿음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가능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절이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 누가복음 18장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만난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 와가지고 떼를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여인은 해결될 때까지 와서 떼를 쓰는 거예요. 항상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기도가 가능하고 그 기도가 멈춤이 없이 여러분의 일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반응이 먼저 튀어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럽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배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결정체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굉장히 고급한 영적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성경이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기도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 기도 제목은 다 내가 필요한 것들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내 일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너무 어릴 때는 부모 마음을 모르죠. 잘 몰라요, 부모 마음을. 커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근데 언제까지 배워야 다 배울지 잘 모르겠어요. 참 이 부모님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몰랐다.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왜 이렇게 이제야 이걸 알까? 나중에 다 후회하고 부모님 생각하면 그러니까 죄송하고 눈물 나잖아요. 왜 진작 내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지.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이 튀어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한 영적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이 중요해요. 쉬지 말고가 중요해요. 그러면 감사하라는 뭐가 중요할까요? 범사에가 중요하지.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환경, 다시 말하면은 모든 일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신앙.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감사하는 신앙이.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에게 주어진 큰 축복과 은혜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한국 교회에 불어오는 그 두 가지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신비주의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돼요. 거의 이단으로 빠졌어요. 거의 이단화된 거예요. 우리 한국도 참 이단이, 별 희한한 이단이 많았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앞에다가 한국적이라는 말이 붙어요. 다 붙습니다. 모든 종교, 철학, 학문,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한국적으로 다 바뀌어요. 기독교도 한국적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적 기독교 사상이 발달하니까 그 신비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이단은, 우리나라 기독교 이단은요, 세계 기독교 이단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질적으로. 서구에서 들어온 기독교 이단은 진리에 관한 이단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리에 관계된 그런 문제도 틀릴 뿐만 아니라 사기성이 많아. 등쳐먹고 사기쳐먹고. 그게 다 신비주의 영향이거든. 또 하나는 뭐냐면 타계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대부분 건전한, 건강한 기독교 신앙에 속한 분들이지만, 타계주의 신앙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너무나 힘들었거든. 일제강점기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외가가 충장로 그 어디야, 오가 그쪽 근처에서 그 정미소를 했어요. 정미소를 했어. 정미소를 하니까, 정미소 하는 집에는 뭐가 있을까? 쌀이 있지, 쌀이. 근데 그때는 막 공출하고 그래가지고 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쌀 이런 거 가지고 있기가. 그러니까 마룻장을 뜯고 넣고 쌀 같은 거 넣어놓고 그렇게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순사가 들이닥쳤대요. 쌀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없다고 그랬대. 다 있는 줄 알고 왔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더래요. 우리 외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좀 도와주라고 하니까 안 도와줬어. 우리 친척, 그 친척 중에 한 명이래. 그러니까 일본 순사한테 꽉 맞힌 거야. 어디 열어보면 쌀이 있다고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 가져가 버렸대, 그 쌀도.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안 돼도 굶고, 농사가 돼도 뺏겨서 굶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그 대답해 줄 만한 분이 누구신고? 이수희 장로님도 이건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민족적으로 완전히 고통스러운 때예요. 자동적으로 이 세상 살이가 힘드니까 무엇이 발달하겠어?
타계주의 신앙.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이 고통 많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밖에 더 있냐? 예수님 언제 오실랍니까? 주님 고대가 재림신앙이, 타계주의 신앙, 천국신앙, 재림신앙 발달한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천국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 땅은 힘드니까 천국신앙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신앙이 진짜 내가 정말로 내가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한 번도 안 막혔어. 나는 천국 간단 말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그냥 고마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으로서 나를 모든 죄, 이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감당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탁월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지, 우리 하나님이 그냥 휙 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온 천하 만물은 그 앞에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대부분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 어렵거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몰려온다면 쉽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김상호 집사님 어저께 수술을 했는데 자꾸 이 선망 증세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합시다. 요즘 전화로 기도해요. 전화로. 요새는 오늘 또 전화로 기도해주고, 또 오늘은 누가 전화했나, 한 번은 또 전화했더니 또 안 받대. 또 하여튼 전화하세요. 전화로라도 나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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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했거든, 나 기도할 때는. 근데 또 좀 힘드신가 봐. 이게 연세도 있으시고 좀 이 불안함이라든가 이 강박관념, 우울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김상호 집사님 연세가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집사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쉽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 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요, 두 가지. 이것은 여러분 아예 공식이라니까요.
공식 1 더하기 1은 2다. 이 김 목사가 수백 번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두 가지 방법. 첫째, 기도가 그거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처음에 도전할 때는, 기도 자료로 나갈 때는 내가 뭔가 필요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되었단 말은 드러났다, 나타났다,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라는 것이 그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계시를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계시 아닌 것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늘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런 주제가 설교되기 때문에 뭐 또 똑같은 얘기 하나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거 우리가 잘 안 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